하나님, 이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길 양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사역을 글로 쓰려고 하면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 앞에 8가지 복, 이것도 전부 다 모아서 봤더니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율법을 4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기록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또한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것이 입을 통해서 내려온 구절, 이것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로 구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성분과 성질별로 나누어 봤더니 3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종교 행위예요. 제사와 의식이 율법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의식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법과 형법입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면은,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은 너희는 이런 벌을 받는다. 너희가 이웃에게 이러한 육신적인 피해를 끼치면은 너희는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재판법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도덕법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전체적으로 3가지 법을 만들어 갑니다.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이 모든 것이 성경 66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전부 보면은 율법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분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기 쉬운 참 용어로서 율법과 은혜라, 율법과 은혜라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성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율법과 은혜가 존재하는데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냐? 아니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혼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율법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줄 때부터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이 손댈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요? 은혜는 완전한가요? 은혜도 율법과 같습니다. 은혜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손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완전히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독자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그 관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데 더 이상 손댈 구석이 없는데, 구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끌고 오면 이해를 하면은 좋은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우리 은찬이와 성찬이를 보면은 남자로서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외모와 외형은 우리가 참 다 다르지만은 남자로서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이 녀석들 혼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자로서 완벽한데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남자의 기능이 완벽하게 있는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어.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는 여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여자의 인격도 있고 여자의 삶도 있고 여자의 사고도 있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혼자 무엇을 못해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남자가 있는데 이들은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이들이 뭐 할 때 가능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합해질 때, 그때에 남자와 여자는 완벽한 남자와 여자의 성질과 속성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어디로 도는가 하면 율법과 은혜로 우리가 끌고 들어와서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때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고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의 이치로 끌고 오면 영과 육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될 때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고 은혜도 완전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가 독립적으로 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합쳐질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남자는 어떤 남자야 되는가요? 온전한 남자야 됩니다. 생식 부조학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외형적으로는 온전한 남자지만
이 남자는 남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는 남자도 온전한 남자야 되고 여자도 온전한 여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영의 이치로 끌고 들어와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율법과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결함이 없어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이 완벽합니다. 왜 그런데 이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보이나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의 길로는 인도를 합니다. 완벽한 율법인데 왠지 모르게 결함이 있어 보여요. 여자로서 완전한데 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정치도 할 수 있고 기업을 하면서 남자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남자들을 사원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 남자 위에서 군림할 수도 있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여자들인데 무엇을 못해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생산하지 못해요. 은혜도 은혜대로 완벽합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있어 보여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온전한데, 그런데 결함이 있어요. 세계를 이끌고 정치를 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멍청한 남정네들은 혼자는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완전하고 은혜도 완전합니다. 문제는 독자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은혜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은혜인데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이러한 은혜인데 혼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지 어린아이를 생산하고 잉태해서 생산할 수 있듯이 은혜와 율법이 완전히 합쳐져야지 무엇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 가지고 껍데기를 핥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율법과 은혜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든지 서로 공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율법도 그렇고 은혜도 율법과 은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도 하나님의 은총을 압니다. 동일하게 이 두 성분은 두 존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떨어져서 홀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나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율법이 완전해져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서예요. 무슨 예언인가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에 대한 예언서가 율법인 것입니다. 느낌이 안 와요? 율법은요, 예언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언서대로, 이 율법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파토가 됐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없이 하려고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복음이 없고 복음에 율법이 없다면 완전해지지 않아요. 은혜 속에도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이것은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속에는 생명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고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언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복음이 예언인 율법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에 기초해요? 예언의 말씀인 율법에 기초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해요? 율법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교리예요. 예언자들인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빛 대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모양새는 없지만, 흠말만도 없지만, 이사야가 말씀하셨고 호세아가 요엘이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놓고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언의 말씀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진짜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참이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진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들의 전한 복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율법이 완전해지고 또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이만희 같이 어느 날 느닷없이 펑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구약의 성취일까요? 이것 자체도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보증을 하고 신약은 구약의 사람들을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다는 메시아의 그 복음을 믿고 소잡고 양잡았어요.
율법이 전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무엇을 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고요. 그렇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성취되어지는가 하면 신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 앞에서 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도 분명히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의식이 계속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증거됐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언이라고, 누가 한 예언이라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하나인 것이에요. 율법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 거기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이 속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인데 이것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룰 구원,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의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의 예언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성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확정 판결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말씀이 다 열려졌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 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전부 다 이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부 점으로 찍힙니다. 이 점 하나에 의해서 그 단어의 의사성이 180도 바꿔지는 것도 있어요. 점이란 점과 획으로 만들어졌는데 점과 이 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이룰 구원이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곳을 전부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면서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효력성이 들어져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점과 획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영원한 누림 천국이 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크고 작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온전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이룰 구원을 놓고 점과 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과 획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룰 구원이 들어져 있어요. 점과 획 속에는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 몽땅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과 획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룰 구원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룰 구원을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의 온전소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바라볼 줄 알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심판성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확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꼭 이루리라. 결코 이루리라. 결코 이루리라. 축복받는 측면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분내심과 하나님의 질투하는 것을 이면에 놓고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을 놓고 큰 것을 참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놓고요? 구원을 놓고 나갑니다. 근데 내가 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부모를 향해서 나가는 이 사랑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 내에서 나가는 인조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면 그냥 그를 향해서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 인조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놓고 기준을 놓고 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가는 사랑이더라고요. 나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1도 없었어요. 전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가는 인조 사랑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집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었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언젠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의 시체시네. 그 말이 맞아요. 이 땅에서 이제는 이 두 양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존재합니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 주에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 분이 제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내 신앙으로 여러분 접해져야 돼요.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 분이 지금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 두 양반의 홀에서 나온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생명을 이 땅에 존속시켜 놓는 것입니다. 두 양반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까요? 저 두 양반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내 모든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와서 너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의 역사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고국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까지 점과 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구원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땅의 구원은 멈춥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연 목숨을 살해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욕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정죄하는가 하면 너는 살인자라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완전한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 것으로 채워갑시다. 주님 것으로 바꿔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섭시다. 하나님, 부지중에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수님의 대언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